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짐 속에서 숨어있는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교만한 자로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요, 그리고 괴로움의 존재요, 또한 사울에게 있는 어떤 악함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아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확인하는,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돕는 자,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의 살인을 선택하고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울의 삶이 너무나 극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에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완전 극에 다르는 죄 가운데로 달려나아가고 있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택한 다윗을 돕는 것,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을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없애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사울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앞에 가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했을 때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만만이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천천히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승리를 하게 하였던 그 숫자적인 눈에 보이는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 그 모습에 아니 어떻게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다윗의 업적을 더욱더 찬양하는가 라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님이다. 지금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죄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당신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당신이 다윗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또 이어나갑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위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다윗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 그때도 사울 당신께서는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죽였을 때에는 그것은 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6절에 보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한 돕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자신의 하인과 무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한 다른 자들을 확인하고 돕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이 죄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죄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죄에 대해서는 나누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로 내 가족 가운데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야라고 이야기했다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로가 될 수 있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것이 맞다, 너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그리고 8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너 안심해라, 아버지께서 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이깁니다. 크게 쳐 죽입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했고 그의 마음에도 그래, 다윗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를 알았어요. 이 18절에도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크게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블레셋 정말로 저 강력한 군대들, 하지만 이스라엘 아주 작고 작은 우리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소년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선택하면 좋은데,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전쟁 가운데에 있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악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가정 가운데에, 부부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직장의 일터 가운데에 내가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찾아오면,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찾아오면, 내 안에 죄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모든 전쟁 가운데의 주권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면서도 육체가 아프기 시작하면,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막혀지기 시작하면, 직장 내에서 해야 될 그 모든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부부 가운데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전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의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고공분투하며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그가 애썼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에 있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그 모든 죄악의 뿌리의 근원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나를 죽이려는 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나단을 알아봅니다. 그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믿고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신뢰합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지 않겠대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사울이 창을 들고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 앞을 피하고 창이 벽에 박힙니다. 그만큼 큰 분노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에 대한 배신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 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그 어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이야기도 듣고 그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주위에는요, 사울 한 사람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이야기를,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의 하인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 정말 중요한,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요, 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미갈과 같은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피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수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절대 혼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군대,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군대, 하나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요나단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던 사울,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일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도움의 손길에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